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7장부터 11장까지 좋습니다. 예, 스가랴서 끝이 이제 보입니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스가랴서 끝나면 말라기 그리고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가랴서 7장부터 네. 보시면 7장, 8장 먼저 두 장이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네. 7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4년 9째 달 이러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지나서 이제 공사가 거의 뭐 다 돼가는 단계인 거죠. 뭐 완공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긴 하지만 사실 성전 뜰 이 바깥쪽에 있는 걸 나중에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성소 정도는 다 지금 지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7장 2절부터 보면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겟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서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뭘 물어보러 온 거예요.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데요. 뭘 물어보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동안 했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이 뒤에 바로 이어보면 스가랴의 대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답하실 때 7장 5절에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울며 애통할까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말이 금식할까요?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울며 근신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근데 왜 5월에 금식을 할까? 이게요. 율법에는 금식 규례가 없습니다. 원래 금식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오는 규례가 아니에요. 네. 금식이 또 가만 보면 5월만이 아니고 7장 5절에서 아까 봤듯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70년 동안 금식했다고 나오고요. 8장 19절 보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 이 네 달의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생각해 볼 때 70년 동안 했다고 하잖아요.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되는데 70년 전에 열왕기하 25장 유다가 멸망했어요. 네.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4월, 5월, 7월, 10월 이 네 달이 딱 나와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5월에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7월에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이렇게 10월에 예루살렘 포위, 4월에 성벽 파괴, 5월에 성전 파괴, 7월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요 네 달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네 달을 기억하면서 요 달들이 되면 금식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럼 원래 이 사람이 한 질문으로 돌아가 봐서 지금 다리오 왕 4년인데 9월이잖아요. 다리오 왕 4년 9째 달에 질문을 하는데 9월이면 지금 당면한 금식은 뭐냐면 10월 금식이죠. 네. 근데 10월 금식이 질문이 아니라 질문은 5월 금식이에요. 예. 왜 여기서 5월 금식을 물어볼까? 10월도 네. 있고 4월도 있는데 네. 5월이 바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5월은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이에요. 성전이 5월 달에 파괴되거든요. 5월 7일에.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네.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5월에 금식을 했는데 네. 성전 다시 지었으면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나? 이거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걸 그냥 네. 기념하는 의미에서 계속할까? 아니면 이제 다 지었으니까 그만할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스가랴가 7장에서 8장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의 대답이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니네가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굶을 때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시켰니? 내가 금식하라고 했니?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또 이 성전을 위한 금식이란 것도 성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금식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어서 이제 스가랴가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알잖아. 옛 선지자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너 그거 모르니? 누가 금식하라고 했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7장 9절 그 옛 선지자의 말씀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옛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나왔었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었니 너희들. 너희들 누가 금식 안 해서 망했니? 내가 너한테 금식하라고 했니? 너희들 이걸 다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8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8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냥 원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온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첨가돼 있어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냥 막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직 질문의 대답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금식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6절부터 나와요.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금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서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제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유다 족속에게는 이제 금식이 필요가 없고 희락의 기쁨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21절부터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막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함께 빨리 가서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듣는 사람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인들이 막 유다 사람을 막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막 이방인들이 막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좀 데리고 가죠.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앞에서 학계 스가랴 요 앞에 8개의 환상도 성전을 짓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전이 거의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진짜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과연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진짜 성전은 그냥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진짜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열방이 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 전반부가 끝나요. 네. 1장부터 8장까지랑 9장부터 14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네. 전혀. 이건 마치 이사야서랑 비슷한데요. 이사야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39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예언자 본인이 이사야라고 말하지만 40장부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시대도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장부터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성전도 이미 다 있는 것 같고요. 9장에서는.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안 나올 뿐 아니라 심지어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으로 품삯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마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스가랴가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이 두 권의 다른 책을 같은 주제라고 해서 묶은 그런 책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묶여 있냐. 사실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짓자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은 사실 성전을 짓자 했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을 묶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앞부분에 그 8개의 환상이 핵심이었는데 8개의 환상에서 제일 핵심에 있는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격려하는 환상. 그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전을 너희가 짓지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짓는 게 아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나와서 그가 이 성전을 완성할 거라고 했어요. 수룹바벨에게도 네가 성전을 지을 거지만 그러나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 누굴까요?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전을 완공할 사람이니까 수룹바벨일 거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지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완전한 진짜 성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 성전을 지었다고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지도 않았어요. 막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진짜 성전을 지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우주적인 성전이 완공되고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즉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을 주제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가 엮인다고 볼 수 있어요. 9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다와 요셉 이 남쪽과 북쪽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 핵심에 메시아를 두거든요. 이 9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건데 그 시온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9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예. 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의 왕권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요. 이 주제를 통해서 스가랴 전반부와 후반부가 묶인다고 보고 있는 거죠. 10장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11장에서는 이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너 이게 지금 예언자인데요. 예언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자야 너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건 뭐냐면 양을 키우다가 양을 팔잖아요. 그럼 양을 산 사람은 이제 고기로 먹으려고 사겠죠. 그때 그 고기로 먹기 위해 팔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양도 어차피 죽을 거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키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장 5절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왜냐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요. 판 자들은 양을 판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돈을 받았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이 양들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양들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네가 가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네가 가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사실은 나쁜 목자예요. 못된 목자예요. 못된 목자. 그래서 이 목자가 잡혀 죽을 양을 처음엔 불쌍히 여겨요. 막 그래서 가련한 양이라 하면서 하는데 한 달 만에 싫어졌어요. 미워졌어요. 이 양이. 이 8절 보시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날 싫어해요. 그래서 먹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목자가 이 못된 목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은 30을 품삯으로 받고 토기장의 밭에다가 던져버리게 되는데 이 못된 목자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 예수님이 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고 토기장의 밭에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못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11장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가랴 7장부터 네, 11장까지. 11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